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왜 산상수훈인가 하면 산 위에서 받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 위에서 받은 교훈이라는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나요?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함께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산상수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천국의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천국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지킬 법이 이 산상수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과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이후에 그때에 내가 지킬 법이 산상수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저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나가는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곁에 왔다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The kingdom of God is near you. 너희 옆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천국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율법처럼 법처럼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 5장의 뒷부분, 5장의 뒷부분 그리고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 산상수훈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산상수훈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 소위 산상수훈 같은 것을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은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이야. 주님 믿는 것도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한 그 이유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 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에도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감정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못 지키면 막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죄책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읽다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며칠 동안 큐티를 할 거거든요. 5장부터 7장, 3장이나 걸쳐져 있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큐티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경험되는 그런 앞으로의 며칠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할게요. 산상수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데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보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러한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 번에 쭉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오버웰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전해야 할까? 이 좀 오버웰럼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좀 크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를 오늘 하루에 교훈으로 딱 삼고 결단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복이 또다라고 시작되는 말입니다. 복이 또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8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 복이 또다 온유한 자들.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복이 또다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이 또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요.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번 주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씀에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한 게 오늘 8가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하게 되고 의를 위해서는 박해받는 것을 두렵지 않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복들은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각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의 느낌으로는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불편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구약 성경을 함께 읽었었고 그리고 모니카 30일 기도를 함께 드렸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신약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또 얼마 안 있으면 삶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1, 2, 3 기도를 또 함께 하게 될 것이고 111 기도를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코비드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이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또는 주일마다 우리가 줌으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목장에 모여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으면 어떻게든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고, 마스크 끼고라도 이야기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토록 많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짜 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수요 예배에도 함께 드리는 메시지잖아요. 수요 예배에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했던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했던 그 일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코비드의 나머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큰 두 번째 파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가치라는 단어가 저에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삶이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의 책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염원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도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은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의 가치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꽉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걸음걸음 걸어감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팔복과 빛과 소금. 우리들의 삶의 소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자랑하고,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치를 제 삶 속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무엇이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으로 내 삶에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